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젊은 수행자가 다가와 눈을 내리깔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늘 불안하고 생각이 많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고요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은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하면 더 요동치고 놓아두면 스스로 잦아든다. 생각이 많아 괴롭다면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아라. 강물이 흘러가듯 생각도 흘러갈 뿐이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니 그동안 쫓기듯 흩날리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모르니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린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내 안에서 생긴 상상 하나에 밤을 새우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에서 흘러간다. 그대가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근심 또한 그대에게 붙잡히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생각이 많아 머리가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별일 아닌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스스로 지쳐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그럴 때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억지로 생각을 밀어내려 하지 마시고 그저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불안은 사라지지 않으려 몸부림치지만 그것을 붙잡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면 마치 파도가 잦아들 듯 조용히 사라집니다. 오늘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을 지우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라. 불교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세상은 모두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의 불안 또한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생각이 많다는 것은 지혜가 많다는 뜻이 아닌가요? 저는 늘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앞날을 걱정하며 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고 불안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을 바라보며 선택한다. 하지만 집착하는 사람은 생각을 진리처럼 믿고 그 생각 속에 빠져 괴로워한다. 지혜와 불안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불안 속에 갇혀 있던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생각은 원래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끝없이 상상하며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생각을 진리로 여기지 말고 그저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집착하는 생각은 실체가 없는 환영과도 같아서 붙잡을수록 더 큰 고통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누웠을 때 내일의 걱정, 사람과의 갈등, 혹은 지난날의 후회로 머리가 복잡해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이 생각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이렇게 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해지고 호흡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그대로 두어라. 번뇌와 싸우지 말라. 그 또한 인연 따라 흘러가리라. 생각은 없애려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남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때문에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듣는 말이 진짜 너의 모습은 아니다. 남의 말은 바람과 같아서 곧 사라질 소리일 뿐이다. 내가 그것을 붙잡아 스스로 칼날로 삼으니
마음이 베이는 것이다. 그 소리를 그냥 두어라. 그러면 내 마음은 평온해진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가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남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 거울일 뿐 나의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집착하며 스스로 불안을 키워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업식이라고 합니다.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반복해서 떠올리면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듯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남의 말을 분별 없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바람처럼 흘러가리라. 이렇게 흘려보내는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아 마음이 괴로운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남의 말은 남의 것일 뿐 그것은 나의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놓아보는 순간 불필요한 불안은 사라지고 마음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는 것은 자기 마음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마음을 되찾는 순간 자유가 시작된다.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마음이 조급합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잘못될까 두려워서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멈출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지금 마음에 끌어들이는 데서 생긴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벌써 내 앞에 가져오니 마음이 괴로운 것이다. 내가 지금 호흡하는 이 순간에 머물면 불안은 사라진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속해서 상상하고 그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러한 불안은 실체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무상이 진리라면 불안 또한 순간의 환영일 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앞으로의 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호흡을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마음이 지금에 머무르면 미래의 불안은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생각을 억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불안을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할 때 불안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내일의 근심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은 오늘에 집중하라. 지금에 머무는 자는 불안에서 벗어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늘 잘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당연하다는 태도와 무시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자비는 지혜와 함께 해야 한다. 지혜 없는 자비는 스스로를 소모시키고 상대에게는 집착을 키운다. 이 말씀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선하게 행동하면 반드시 선한 결과가 돌아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인과를 설명하면서도 그 결과가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님을 가르칩니다. 때로는 내가 베푼 선행이 상대의 나태를 키우고 나 자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정성을 다했는데 오히려 더 가벼이 여기고 무시당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럴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부처님 말씀의 본질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지혜로운 자비란 상대를 돕되 그 도움에 매달리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선행이 상대에게 의존이 아닌 성장을 주었을 때 그것이 올바른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착 없는 자비만이 참된 해탈로 이끈다. 지혜로 다스려지지 않는 자비는
집착에 불과하다.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양심에 걸리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잘해주면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배신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마음을 세상에 쏟을 때 지혜로 다스려야 한다. 모든 사람을 다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집착이며 스스로를 해치는 길이다. 이 말씀은 우리 일상에서도 깊이 새겨야 할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돕는 행위를 자신의 의무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희생하다가 결국 남은 것은 허탈함과 분노뿐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를 위해 내 시간과 마음을 모두 내어주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무심해지고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긴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균형입니다. 도움은 필요할 때 베풀되 그것이 상대의 탐욕을 키우거나 자신의 평안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마음을 아끼고 스스로를 먼저 돌보는 것이 곧 올바른 자비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지쳐 있다면 그 어떤 선행도 순수한 힘을 잃고 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남도 이롭게 할 수 없다. 먼저 스스로를 사랑하라. 그 후에 세상을 사랑하라. 그날 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고요한 숲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고 어떤 이는 가만히 손을 모으고 스승의 한마디 한마디를 되새겼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차분히 일러주셨습니다. 집착하지 말라. 바라지도 말라. 모든 것은 그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억지로 움켜쥔 것은 결국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가고 무리하게 이루려 한 것은 도리어 괴로움이 된다. 그러니 물 흐르듯 두어라. 그 길이 곧 평안으로 이끄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다 보면 때로는 그 선의가 가벼워지고 내 마음만 다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끝내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집착은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삶의 숨결을 막아버립니다. 지금 마음속에 혹시 버리지 못한 근심이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거는 기대, 배우자에게 바라는 보상, 사회와 이웃에게 받지 못한 인정. 이 모든 것은 결국 내 마음이 만든 집착일 뿐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습니다. 법상 스님의 가르침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줄 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다스리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집착하지 말고 바라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평안히 머물 줄만 알면 됩니다. 혹시 오늘 말씀 속에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의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단 하나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며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젊은 수행자가 다가와 눈을 내리깔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늘 불안하고 생각이 많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고요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은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하면 더 요동치고 놓아두면 스스로 잦아든다. 생각이 많아 괴롭다면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아라. 강물이 흘러가듯 생각도 흘러갈 뿐이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니
그동안 쫓기듯 흩날리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모르니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린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내 안에서 생긴 상상 하나에 밤을 새우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에서 흘러간다. 그대가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근심 또한 그대에게 붙잡히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생각이 많아 머리가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별일 아닌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스스로 지쳐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그럴 때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억지로 생각을 밀어내려 하지 마시고 그저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불안은 사라지지 않으려 몸부림치지만 그것을 붙잡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면 마치 파도가 잦아들 듯 조용히 사라집니다. 오늘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을 지우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라. 불교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세상은 모두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의 불안 또한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생각이 많다는 것은 지혜가 많다는 뜻이 아닌가요? 저는 늘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앞날을 걱정하며 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고 불안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을 바라보며 선택한다. 하지만 집착하는 사람은 생각을 진리처럼 믿고 그 생각 속에 빠져 괴로워한다. 지혜와 불안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불안 속에 갇혀 있던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생각은 원래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아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끝없이 상상하며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생각을 진리로 여기지 말고 그저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집착하는 생각은 실체가 없는 환영과도 같아서 붙잡을수록 더 큰 고통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누웠을 때 내일의 걱정, 사람과의 갈등, 혹은 지난날의 후회로 머리가 복잡해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이 생각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이렇게 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해지고 호흡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그대로 두어라. 번뇌와 싸우지 말라. 그 또한 인연 따라 흘러가리라. 생각은 없애려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남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때문에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듣는 말이 진짜 너의 모습은 아니다. 남의 말은 바람과 같아서 곧 사라질 소리일 뿐이다. 내가 그것을 붙잡아 스스로 칼날로 삼으니 마음이 베이는 것이다. 그 소리를 그냥 두어라. 그러면 내 마음은 평온해진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가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남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 거울일 뿐 나의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집착하며 스스로 불안을 키워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업식이라고 합니다.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반복해서 떠올리면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듯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남의 말을 분별 없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바람처럼 흘러가리라.
이렇게 흘려보내는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아 마음이 괴로운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남의 말은 남의 것일 뿐 그것은 나의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놓아보는 순간 불필요한 불안은 사라지고 마음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는 것은 자기 마음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마음을 되찾는 순간 자유가 시작된다.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마음이 조급합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잘못될까 두려워서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멈출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지금 마음에 끌어들이는 데서 생긴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벌써 내 앞에 가져오니 마음이 괴로운 것이다. 내가 지금 호흡하는 이 순간에 머물면 불안은 사라진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속해서 상상하고 그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러한 불안은 실체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무상이 진리라면 불안 또한 순간의 환영일 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앞으로의 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호흡을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마음이 지금에 머무르면 미래의 불안은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생각을 억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불안을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할 때 불안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내일의 근심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은 오늘에 집중하라. 지금에 머무는 자는 불안에서 벗어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늘 잘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당연하다는 태도와 무시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자비는 지혜와 함께 해야 한다. 지혜 없는 자비는 스스로를 소모시키고 상대에게는 집착을 키운다. 이 말씀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선하게 행동하면 반드시 선한 결과가 돌아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인과를 설명하면서도 그 결과가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님을 가르칩니다. 때로는 내가 베푼 선행이 상대의 나태를 키우고 나 자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정성을 다했는데 오히려 더 가벼이 여기고 무시당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럴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부처님 말씀의 본질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지혜로운 자비란 상대를 돕되 그 도움에 매달리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선행이 상대에게 의존이 아닌 성장을 주었을 때 그것이 올바른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착 없는 자비만이 참된 해탈로 이끈다. 지혜로 다스려지지 않는 자비는 집착에 불과하다.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양심에 걸리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잘해주면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배신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마음을 세상에 쏟을 때 지혜로 다스려야 한다. 모든 사람을 다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집착이며 스스로를 해치는 길이다. 이 말씀은 우리 일상에서도 깊이 새겨야 할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돕는 행위를
자신의 의무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희생하다가 결국 남은 것은 허탈함과 분노뿐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를 위해 내 시간과 마음을 모두 내어주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무심해지고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긴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균형입니다. 도움은 필요할 때 베풀되 그것이 상대의 탐욕을 키우거나 자신의 평안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마음을 아끼고 스스로를 먼저 돌보는 것이 곧 올바른 자비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지쳐 있다면 그 어떤 선행도 순수한 힘을 잃고 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남도 이롭게 할 수 없다. 먼저 스스로를 사랑하라. 그 후에 세상을 사랑하라. 그날 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고요한 숲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고 어떤 이는 가만히 손을 모으고 스승의 한마디 한마디를 되새겼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차분히 일러주셨습니다. 집착하지 말라. 바라지도 말라. 모든 것은 그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억지로 움켜쥔 것은 결국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가고 무리하게 이루려 한 것은 도리어 괴로움이 된다. 그러니 물 흐르듯 두어라. 그 길이 곧 평안으로 이끄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다 보면 때로는 그 선의가 가벼워지고 내 마음만 다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끝내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집착은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삶의 숨결을 막아버립니다. 지금 마음속에 혹시 버리지 못한 근심이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거는 기대, 배우자에게 바라는 보상, 사회와 이웃에게 받지 못한 인정. 이 모든 것은 결국 내 마음이 만든 집착일 뿐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습니다. 법상 스님의 가르침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줄 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다스리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집착하지 말고 바라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평안히 머물 줄만 알면 됩니다. 혹시 오늘 말씀 속에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의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단 하나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며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